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언어 같은 거 잘 되면 되겠죠. 특히 이방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 이런 거 있으면 되겠죠. 또한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어떤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어떤 공의회 의원, 바리새인 이런 거 있으면 되겠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좋아하는 율법, 그리고 어떤 문벌, 족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도움 되겠죠. 주님은 굉장히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한 명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는데 반면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무너진 마음도 있었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생각에 깊이 박혀있는 그 율법에 열심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강한 게 딱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이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절대 안 빠지는, 안 변하는 저것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겠는가 했을 때 주님 방법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빛받다 이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현장을 보고 현장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인생이 전도자가 돼서 현장에서 체험할 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안 되어지는 것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마음에 담겨지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역 전도하자, 사람들 만나서 구원의 복음 증거하자 했을 때 굉장히 뜨거워지는 이런 종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어쩌면 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포장한 나만의 무너지고 안 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가정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특히 이게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했을 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바울을 바꾸셨던 그 힘,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어지거든요. 그거는 부활하신 생명력 있는 예수를 통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애들이 괜찮아요, 착해요, 뭐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팀들, 우리 담당 팀들에게는 뭐 공부, 뭐 학업 그걸 떠나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전 압니다. 제가 비전이 공유하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강방서 목사님이 전에 계속 많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쉽게 편하게 잘 바꾸는 사람이 있어. 전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에게 그것이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힘드는 건지 압니까?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전교회에서 복음과 예수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나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까? 중요한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안 되는, 마치 저 바울에게 있는 율법 성향과 같은 우리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와 율법의 차이는 수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나눈다면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한 원죄 가운데 메인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된 변화의 역사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위 안 되는 거, 뭐 가정에서 안 되는 거 마음에만 두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영적인 힘만 계속 주시면 돼요. 영적인 힘만. 서론입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뭘 보여줬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 능력 많아, 나는 물 위도 걸어간다, 나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먹일 수도 있어, 난 병도 잘 낫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뭘 보여줬냐?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불가능. 이 땅의 문제는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에 이 땅이 탁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막 발버둥 치고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탁 매여 있어, 뭔가에 갇혀 있어, 뭔가에 묶여 있어, 뭔가에 안 되는 문제가 탁 와 있어.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그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불신자 말로는 연월일시 4개 사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향이 2개씩 붙어요. 뭐 갑진년, 신묘년 이런 식으로 갑오년 해서 4 곱하기 2는 8자가 됩니다. 사주하고 8자는 못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믿고 따라가는 뭔가가 세상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 이야기지만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고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력하기 이전에, 공부하기 이전에, 최선 다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이 지금 불가능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고, 어쩌면 그 곳곳마다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곳곳마다 다 있고,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어놓고 오죽원이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가난에, 내 가정이 계속 가난해, 이런 문제가 오는 집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너져서 실패되어지고 흩어진 것도 있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남달리 공부 못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세상 변화의 거짓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됐다고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나는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나는 유대인 관원이라고 합니다. 아닌 거예요. 그 내면에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남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그 변화는 그 사람의 진실된 변화가 아닌 겁니다. 그 변화는 그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이요, 청년이요, 멋집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신랑감 같죠? 이 사람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 꿇고 막,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최고의 엘리트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변화는 진실된 변화가 아니었고 거짓 변화였다는 겁니다. 절대 이 땅은 예수님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학업과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성공, 세상은 종교, 세상은 방법, 노력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스스로를 선하게,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안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절대 인간은 변화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나온인 잔치 첫 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매였던 자들이 노임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루 사셨습니다. 어떤 걸 보고 오셨습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어려움과 저 실패와 저 두려움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참된 변화를 이끌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참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이 땅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최선 다하는데, 사람들 그게 좋은데. 일단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노력과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영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군대에 있었을 때 같이 근무하는데 축구 선수가 한 명 왔었어요.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오른발잡이였는데 왼발도 써야 되겠다고 싶었대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니까 공을 왼발로만 벽에다 찼대요. 몇십만 번 찼대요, 왼발로. 일본 감독의 윤정환인가요? 그 사람 친구였어요. 공 잘 차더라고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찼대요. 남들 연습할 때 같이 오른발 연습하고 끝나면 혼자 집에 와서 벽에 대고 강한 몇 년만 찼대요. 나중 보니까 양발을 다 쓰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장병장 같이 병장이었으니까 타부대였고요.
사람 노력하니까 돼. 그래서 나중에 동아대학교 축구팀으로 축구선수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음악 더 열심히 하면 되어지는 거 있어요. 모든 게 다 영적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력도 하고 열심히도 해야 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 나를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 내 가문에 이상한 재앙이 끊임없이 와.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안 돼. 뭐가 막 콱 막혀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크게 여기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 원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답니다. 밥이 질적으로 썩었어요. 성했어. 그건 못 먹는 겁니다. 절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최선 다해보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가야 되는 저 무서운 지옥의 재앙을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 문제, 원죄 사건 가운데 빠진 인간.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라고 표현합니다. 3, 4대는 세 대만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쭉 3대 또 3대 또 3대 또 3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절대 거기서 못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사역하고 누구 만나고 할 때 어떤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가문에 우상이나 무속이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제 생각에 한 번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야, 특이하다 이 가정. 목사님, 전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안이요 쭉 얘기하는데 특이하다. 물어봅니다. 혹시 그러지 않냐? 그러면 이거 나와요. 우상에 대한 거. 우상의 재앙에 대한 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상은 굉장히 흑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상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 없는 자가 그 마음과 생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우상에 빠지면 절대 변화가 안 되어집니다. 3, 4대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나타나고 임하게 되어져요. 한번 어떤 아이 말 듣는데 기가 찬 말을 해요. 남의 앞길 다 마친다네 자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그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 혹시 너희 집안에 무속인 있냐? 아이가 무당이 무슨 말인지 알까 싶은 궁금증을 가지고 혹시 무당 있어? 그 아이 대답이 뭔지 압니까? 저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아니요, 그건 없는데요. 저 그거 될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집안 할아버지가 큰 절을 짓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할머니는 지금도 이게 뭐 이게 승복 같은 거 입고 이거 하고 계세요. 야, 그럼 저는요 생각이 이 영적인 것만큼은 과학은 없다. 야, 애한테 전도한 데가 탁 자빠져요. 세워놓으니까 또 넘어가요. 야, 이거 일났네. 애가 넘어갔으니 사람들 다 모이고 왜 그런 거 하죠? 이렇게 세워서 물어봤어요. 혹시 엄마나 아빠가 무속인 아니야? 무당 아니야? 했더니 얘가 무당이 1학년 아이니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게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끄덕이는 거야 아이가. 뭐야 했더니 인형들이 있대요. 그 인형들 앞에 과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엄마야 아빠야 하니까 아빠가 한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죠. 아빠 말고 위에도 있지? 누가 있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요, 와, 참 성경만큼 과학적인 것도 없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집안을, 가정을, 인생을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상은 타협이 없습니다. 시간표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 거, 우상은.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우상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죄, 이 우상, 세 번째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 교회 장기훈 목사가 사단 말 많이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성경에 나와 있고, 우상이 성경에 나와 있고, 사단, 귀신, 마귀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절대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3, 4대까지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절대 못 나오고 변화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기서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인생에 막 정신적인 두려움이 오고,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가정과 자녀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눈으로 보고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뭐 부자 청년같이, 니고데모같이, 삭개오같이 최선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 철학, 뭐 종교, 세상의 능력 추구해봐도 내 인생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는가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변화는 무엇인가? 참 변화는 어떻게 오게 되어지는가? 참 변화, 잠깐 있다 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소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굉장히 마음 아파한대요. 막 부모님 만나면 막 미안해하고, 내가 이번에 나가면요 다시 그러지 말아야죠, 이 마음 다 가지고 있대요. 더 놀라운 거 세 번째, 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그분이 난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너 이제 그러지 마 하면은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실된 마음이에요. 단지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방황하고 무너지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더 무너지게 되어져요. 막 도박하는데 뭐 안 돼,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막 손을 잘라, 뭐 작대대고 잘라, 그런다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조도순이란 분은 감옥에서 수년간 있었어요. 나중에 막 간증도 하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결국 거기에 또 걸려지게 돼. 참 변화는 완벽해야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딱 붙잡고 참된 변화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 못 바뀌는 바울, 안 바뀌는 바울, 변할 수 없는 바울. 얼마나 그 율법이 탁 들었든지 율법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고, 율법 때문에 스데반 죽는데 같이 있고, 율법 때문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안 빠져드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바울은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누구 생각났을까요? 이때 스데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때 바울이 옆에서 옷을 지켰다고 하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겠죠. 아마 우스웠겠죠. 무슨 예수, 내가 죽은 거 다 봤는데, 그 무덤에 있는 거 다 봤는데 뭐 부활? 네가 봤다고 그래? 그런데 진짜 자기 앞에 그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린 비로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변화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 잘못된 성향, 나의 무너진 인성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가족들 이렇게 막 대화할 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잠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했는데 격려해 주세요. 격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 얘기 주세요. 예수 얘기. 내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 꽃 사가세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예수 얘기 주세요. 절대 여러분 하나 무너지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의 불신앙의 말, 무너지는 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그게 보여지는 아내나 남편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도와줘야 돼요. 살아나게 해줘야 돼요. 변화받게 도와줘야 돼요. 자꾸 예수님 얘기해주고, 자꾸 복음 얘기해주고, 자꾸 말씀 얘기해줘서 막 힘나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무능한 작은 바보 같은 사람이 허황된 말하고 비관된 말하고 율법적인 말하고 막 경노하고 경노케 만들고, 그건 굉장히 맞는 말 같고 이성적인 말 같고 빨리 강하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바울 인생에서 성경에 능한 자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거구나. 그리스도. 그거 이해되어지는데 바울이 살다가 나중에 또 다시 안 되고 뒤로 돌아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교날까지 변함없이 인생을 전도자의 길로 쭉 가게 되어져요. 이런 변화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처음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팀이 해준 거였어요. 아나니아 팀이 바울에게 며칠 있으면서 현장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목사님, 그 성경 나옵니까?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만 앞뒤 정황을 유추해 봤을 때 해줬어요. 며칠 있으니까 바울이 도무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여기 성경 보니까 즉시로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가만히만 있는 겁니까? 그냥 밥만 준 겁니까? 뭔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며칠 있으면서 현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장 이야기. 예수 복음의 능력 이야기. 가장 좋은 엄마는 자녀에게 현장 얘기해 줍니다. 가장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응답받은 현장 얘기해 줍니다. 가장 좋은 딸은 부모님께 내가 오늘 응답받은 현장 얘기해 줍니다. 이 현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부활의 체험은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부활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현장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람은 설계가 밥만 먹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말, 복음의 능력의 말, 복음의 은혜의 말을 들을 때 모든 게 다 소생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절대 강하지 않다는 그 말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돼지는 그냥 밟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갈급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복음 말씀을 얘기해주고, 누군가가 현장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해준다, 막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바울 되어지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순교자가 되어지고, 무능자가 힘있는 자가 되어지는, 권세자가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바꿔나가는 방법을 보십시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현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어떤 느낌입니까? 막 복음 들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도 만났고, 복음 이야기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심도 듣고, 그렇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나니아 팀이 그 말 해준 겁니다. 바울씨,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걸 해준 거예요. 바울씨,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증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듣고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이게 못 견디길 정도였어요. 막 인생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거였습니다. 도무지 이 인생, 이게 몸이 주체가 안 됐어요. 얼마나 주체가 안 됐냐? 즉시로 뛰어나간 겁니다.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만난 사람마다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 정도의 변화,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진 이 변화,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되게 된 이 변화, 그 비관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변화되어진 역사,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참변화는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은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관주의 얘기하는 사람. 그럼 나 거기에 힘들어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꾸 비관된 말, 막 인생 무너지는 말, 원망하는 말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 말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나한테 복음 얘기해 주라고. 나 복음 말하고 복음 증거하고 싶다고 해주십시오. 왜냐? 그게 나 영혼을 상하게. 근데 사람들은 주로 그런 말 합니다. 막 힘들었던 거, 막 우울했던 거, 어렸던 거, 누가 나를 이렇게 하고 힘들고 막 불평, 불만. 그게 나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거기 동화되어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현장에 응답이 있는. 왜 아나니아일까요? 왜 아나니아? 현장에 응답이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사람과 그 잠깐 만났는데 그 만남,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만남, 나의 모든 안 되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만남, 나의 인생의 모든 궁금증이, 갈급함이 해결 안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 그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만남 가지십시오. 복음의 만남, 전도선교의 만남, 믿음의 말을 해주는 만남, 말씀 풀어서 나에게 강론해주는 만남, 나에게 언약으로 힘을 주는 만남, 나를 격려해주는 만남. 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만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고 현장에서 특히 회당에서 응답받았던 사람 같아요. 바울이 회당으로 가서 전도한 거 보니까 야, 요런 사람 만나면요 내 인생까지 변화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인생 변화가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린 저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린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싸워나가세요. 계속. 은혜는 계속 나갑니다. 때론 우리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의 환경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내가 남편하고 5년, 10년, 저도 한 10몇 년 산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좋은 분이죠. 되게 좋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언제 약하고 언제 좋고, 뭐 할 때 좋고 뭐 할 때 안 좋고 하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딴 거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아내한테 카톡을 보내요. 매일마다. 가끔 못 보낼 때가 있으면 문자가 와요. 오늘 왜 안 보내? 하고 되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최대한 믿음의 말 해줘요. 막 기쁘게 하고 뭐 만나면 은혜 받은 거, 응답되어진 거. 사람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순식간 바뀝니다. 순식간. 뭐 힘들고 뭐 누가 나를 애매기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만큼 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말만큼 능력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 막 살아있는 말도 할 수 있고, 원망의 말, 막 무너지는 말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싸워나가세요. 계속 나의 옛 구습, 계속 은혜 받으면서 계속 싸워나가세요. 타락한 문화 환경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우리 환경들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싸워나가세요. 나를 자꾸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거, 내 가문에 특이한 성향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도 싸워나가세요. 요셉 이야기죠. 내 가문이 아버지가 막 거짓말거리 하더니 형들도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요셉 그거 안 속으려고 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계속 싸워나가세요. 자꾸 여러분을 지키세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고 현장 중심으로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계속 나의 주변을 복음과 현장과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들로 채워나가십시오. 저는 예전 교회가 그런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된 삶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가 변화가 되었다. 이게 예배와 기도하는 삶.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기도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삶. 진실과 성실한 삶입니다. 이건 뭐냐? 어떤 육신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편은 가장 정상적인 남편이 되고, 예수 은혜를 받으면 아내는 가장 정상적인 아내가 되어지고,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학생은 가장 학생다운 학생이 되고, 회사원은 가장 멋있는 회사원이 되어집니다. 성실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거룩함도 나타납니다. 예수 만났는데 삶이 막 이상하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맺힐 수는 없는 겁니다. 열매가 틀렸든지 뭐가 틀린 거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변화받으면 예배와 기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내 삶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진실돼지고 더욱더 바라지고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힘이 나오는 거죠. 회개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실수되어집니다. 그럼 또 우리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실수하고 범죄했습니다. 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근데 주님, 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이런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은혜 베푸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깨끗이 있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 통하여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되는 이것도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진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고 경건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안 되어집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회개는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 기쁜 것이고 너무 은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변화받는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현장 속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 속에 거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